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우리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거울 되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비추어 봐서 나는 이 두 믿음, 선포될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주후 85년, AD 한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거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제 예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올 기색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에서 듣는 대부분의 그 메시지가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30년, 40년, 50년, 80년 흐르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고 먹고 살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영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인 건 없다, 천사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야기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위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후대에 쓰여졌어요. 왜 후대에 쓰여졌느냐? 무너져가는 초대교회를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살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진수, 복음의 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 사도가 직접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시 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는 이상한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이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초대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은 타락을 했습니까?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고 종말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없어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기도 하고 기도한 거, 서원 기도한 거 응답도 받고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이 세상이 끝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응답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주님이 보길 원하는 믿음이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보편적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복선으로 깔려 있냐면, 너희들의 신앙생활과 너희들의 믿음 생활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격려하며 이끌면서 응답도 주고 축복도 줬는데 결국은 너희들의 신앙이 다시 젖이나 먹어야 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퇴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은혜 받은 걸로 더욱더 발돋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믿음으로 우리 남편 승진하고 믿음으로 통장 잔고는 채워질지어다, 돈 모자르면 10의 2조 드리니까 하나님 더블로 주세요라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물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설교를 듣지만, 방금 읽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상반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신앙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이상하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간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한도 풀어주고 소원 청취도 되고 응답도 받지만 결국 그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응답 많이 받았어요. 5만 번 조지 뮬러 책 읽고 저도요, 난 6만 번 응답 받아야지 막 그랬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응답 받아도요, 그것은 마지막 때 구원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줬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의 내러티브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직전,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에요. 이 여인은요,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지금 고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을 다 물리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순수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씀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한 여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만을 통해 변화된 한 여인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 설교했죠. 이 여인은요, 나름 그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남편을 5번 갈아치웠다는 게 뭐 남자를 좋아하고 뭐 이 여자가 호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 비전과 꿈으로 뭔가 이 악한 세상에서 꿈을 이뤄보려고 도전했는데 안 된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근데 6번째 남자가 나타났죠.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지금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누구예요?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성공하려고 했지만 너에게 돌아온 거 실패 아니니? 여러분들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해 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던가요? 이 여자도 동일하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제가 설교했죠. 이거 또 해야 되나?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라고 그러죠. 근데 딱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만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떤 심리치료를 받아도 치료되지 않았던 그 여자의 그런 그 수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수치심을 주고 자기가 피하고 싶은 그 세상을 향해서 전에는 없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just come and see 막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진정한 믿음은 오직 말씀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적 보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철저하게 1대1 대화를 통해서 그 여자가 변화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다른 어떤 대가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통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80년이 지난 그때 초대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잃어버린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니네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이 여인을 보라,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만나니까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돼요? 표적을 구하면서 막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었던 인생이 진짜 인생,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기쁨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행복한 삶, 정말 순수한 퓨어한 크리스찬으로 한 여자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신유의 기적, 어떤 능력, 내 삶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유와 능력을 바라고 자기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복음을 이 안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의도적으로 성경은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겹치게 해놓습니다. 이 46절에 그 두 가지가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곳이에요. 근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사람이 온 거죠. 47절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왔다니까 쏜살같이 달려와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시받고 막 가브리엘에게 막 계시받고 해서 막 했잖아. 동방박 싸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마리아는. 근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30살이 된 예수 옆에 서 있는 마리아의 신앙과 마음이 어떻게 변질됐나 보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딱 이야기를 듣자 마리아는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것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리아 스스로가 자기가 초대받은 손님인데 신랑 신부가 너무 안쓰럽고 파티가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 능력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이 마리아의 신앙이 뭘로 변질되어 있었냐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예언받기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능력, 요술램프의 진이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주 존칭이에요. 여인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들의 니드와 이들의 부족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마리아가 어웨이크 딱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어찌 보면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빈 곳간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의 니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기억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벌써 이 극성 맞은 아줌마가 마리아가 불렀어. 하인들 일로 와봐.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인들이 포도주 나르니까. 그러니까 그 하인들 멀뚱멀뚱 서 있는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니까 이놈의 자식 엄마한테 이럴 법도 한데 거기서 딱 깨어나니까 바로 하인들에게 민망하니까 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했죠? 무슨 말 하실 줄 알고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상황과 환경은 이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에게 이 능력을 드러내는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그들의 필요도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떠올려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믿음은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더함 받고 싶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했니? 그러면 예배 드렸고 뭐 했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언어적으로 보면 그의 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름 세상에 욕심이 있었지만 이제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우리는 벌써 세상의 세계관이 꽂혀 있어서 아니 젊은 청년이 거지로 살았어? 더 나름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물론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요,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욥도요,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냥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욕창이 났든 암이 걸렸든 내가 거지로 살든 그것이 하나님에게 뭔가 내 니들을 구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 살려줘 그러지 말고, 나는 장례식 때 가서 아우 권사님 먼저 가 계세요? 좋으시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솔직히 진짜 신앙 있으면 나 죽어, 빨리 가세요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가끔 가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 책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보세요. 아니 권사님 천국 갔어. 내가 하나님 천국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너 다시 더 살다 와라. 그러면 나 같으면 거기서 들어 누울 거야. 나 안 간다고. 그 좋은 곳을 봤는데. 그리고 또 왔다고 칩시다. 와서 남은 인생 살아야 돼. 살다가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질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몇 번 천국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거하면, 제가요 센스 없는 남자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난 내 주변에 이렇게 센스 없는 남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센스가 없어. 문서를 만들어도 폰트도 다 코치해줘야 돼. 다 그냥 자막도 다 코치해줘야 돼. 다. 어우, 근데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해. 근데 안 바뀌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그냥 가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해하세요? 거지 나사로도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걔가 열심히 산 결론이 거지야. 근데 신앙 안 잃어버렸잖아. 주님은 그가 거지였다 부자였다가 아니라 그의 나라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 안아버렸죠. 그의 나라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거지다, 똑똑하다, 센스 있다, 없다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나라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니드를 위한 삶은 그의 나라 밖에서 사는 삶이고, 니드가 필요 없이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그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신앙을 가지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게 그냥 더해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이걸 경험합니다. 개척 때부터 쭉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직 말씀만으로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삶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나는 니드, 포도주 따위 채우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말씀으로 왔어.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만 그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내려왔더니 또 육체의 니들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한 자가 달려 나오죠. 나름 권력도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자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니드가 있어서 나온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드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 그걸 보여줬고 그거를 원하는 거죠. 즉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들이 건강할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이 괜찮을 때, 아니 아들 건강할 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그래야지. 아들 아프니까 그제서야 주여 달려 나오는 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진짜 말씀 앞에 선 신앙은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내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도리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 건강하고 어려움 없고 할 때는 전혀 교회를 돌보지도 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아프니까 그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타락한 영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핏값으로 세워서 부흥하던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이 오고 흩어져고 성도들이 막 세상에 흩어져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야 달려오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무슨 무당집처럼 아프면 와서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괜찮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삶 괜찮을 때, 먹고 살만할 때 믿음, 신앙, 천국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인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철야 예배 막 주여 통성기, 뭐 이렇게 기도해, 아우 요란스러워. 그러다가 아파봐, 아버지 막, 그게 표적의 신앙이라니까요. 진짜 말씀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사는 신앙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의 신하 애들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삶의 니드가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수능 위해서 기도하다가 합격 딱 되고 하면 안 나오잖아. 더 나와야지. 합격했으니까, 합격 못할 놈이 합격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서 더 나와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 삶의 어려움이 오면 달려오는 불나방같이 달려오는 말씀의 신앙이 아닌 표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엉망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거지 같은 신앙이죠. 자 보세요.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날 이해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거기 뭐가 있어?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싫어. 그러니까 그래도 날 사랑해. 뭐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 얘기 안 하고 딴 사람 얘기하면서 쳐다보시네. 여기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나중심 내가 복음의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팽배했던 거예요. 후반부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교회 안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 누가 주인이냐? 나냐 너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그거 사랑하거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 사랑해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을 위한 신앙은 누가 주인인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니드의 핵심이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건강할 때는 와서 설교도 안 듣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믿지도 천국도 믿지도 않더니 아들이 아프니까 달려나와서 고쳐달라는 그 말에 표정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그것만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질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50절에서 54절에 보세요. 그렇게 한번 질타하시고 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서야 진짜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 역시도 뭡니까?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요즘에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은 이게 뭐 여기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말씀의 복음. 주석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나서는 또 고쳐주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어요? 절박하게 믿고 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나는데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언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 언제 낫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이 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왜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갑자기 낫다고 하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7시쯤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지금 말씀 예수님이 네 아들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시간에 얘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는 깨닫는 거예요. 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돼. 내가 구할 필요도 없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짜로 믿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야 온 집안이 다 믿은 거예요. 여기서의 믿는 믿음은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말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 앞에서 콩고물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워낙 크신 그분이 와 하나님인 게 딱 되니까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구장창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믿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행한 후에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도 말씀, 두 번째 표적도 말씀.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믿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자. 그렇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자.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표적 자체, 믿음의 주체, 그러니까 모든 표적이 절대로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믿음의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없다. 표적은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된 그 시작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믿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역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것에 동할 때까지 있다가 막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들어가?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가서 너 낫고자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말들이 있어. 그리고 정말 이 당시 때 그렇게 천사가 동에서 할 때 들어가면서 정말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낫대요. 사람이 낫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몰려들었죠. 그 진짜 능력 있어. 그렇게 되면 잘 살아. 맞아. 그 인공지능 막 해야 되고 막 그래. 근데요, 아무리 세상에 힘과 권력과 능력 있고 뭐라고 말해도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삶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서두에 빡 박아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예수님을 딱 보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 요셉의 아들 그 코 흘리게 그거 뭐 지나가서 똥도 싸고 막 그놈 아니야? 막 예를 들면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그 예수는요, 동방박사 왔었죠. 천사 막 가브리엘 왔었죠. 별 떴죠. 헤롯이 유아 학살 일어났죠. 역사적 증거가 충만해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안 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성도 출신 전도사 되면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다 전도사님 해주잖아요. 딴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 청년이 전도사 되면 그 청년이 옛날에 담배 피고 놀고 술 마시고 연애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전도사님도 안 해. 야! 막 이렇게 불러 막.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못 있고 딴 데 가잖아요. 딴 데 가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막 이렇게 여기만 오면 야, 저 날라리 왔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높임 못 받니? 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세워졌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콜링 받은 그것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자존심, 비교의식, 그것과 동시에 또 갈릴리 이름에 갈릴리 사람도 엄청 영접하는 예수를 왜? 표적을 봤거든요. 예루살렘,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보니까 야, 저분 떡 만드신 분, 와, 저분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또 표적 때문에 따라와. 그러니까 보세요, 둘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지.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떡으로 보는 거예요. 표적으로.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믿음. 예언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이 성경을 안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45절에도 그들이 믿은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적의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 표적의 믿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아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을 안 주시니까, 안 이루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에 돌 던진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예수를 그 표적을 보고 쫓았는데 그들이 바랬던 표적이 뭡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독립 분리 국가가 돼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 와, 저런 기적이 있으면, 저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다 먹여 살리겠네, 그냥 삼성 팔아서 다 나눠줘도 되겠네, 막 이러면서 막 온 거예요. 근데 삼성을 안 파네? 그러니까 돌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더니 내 마음에 내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에이 죽어라.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읽었죠? 속히 네 원한 풀어줄게.
소원도 들어주고 응답도 해줘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계속 귀결된 거야? 표적.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몰라. 다 때려쳐. 표적의 신앙은 결국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자기중심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를 비교하고 사이즈 비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응답도 받아보고 은혜도 받아봤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연초에 점집 가잖아요. 회개하세요. 다 벽돌로 심장을 치면서. 예수 믿는데도 도박하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회파하잖아요. 11조를 다 로또 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막 살잖아요. 예수 믿는데 더럽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십자가를 더럽히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 줄 아세요? 옆 사람 잠깐만 보세요. 네, 그만. 그 실존이 어떤 실존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실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47절 하반절에 우리의 실존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보세요.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죽게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죽게 되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죽어간다라는 거죠. 아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청년이 됐다고 하지만 죽음과 가까워져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아프고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또 창세기 아예 하나님이 선포해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로 하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끝이 완전한 지옥, 완전한 저주, 그냥 지옥으로 귀결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 우리가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언제냐? 그때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살아나죠.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을 성수를 뿌린 것도 아니야. 또 직접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선포한 것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서 손잡고 일으켜준 것도 아니야. 저 윗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저 가버나움 아랫동네에 있는 그 아들이 여기서 살아나리라 하니까 살아난 말이에요. 동시에 그 순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한테 안수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예수님 손 못 만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진행형인데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우리의 존재는 죽어가는 존재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다. 이것은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이 낫고 있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병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살아있다, 살았다. 즉 끝이 지옥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인생이 반전돼서 그 끝이 영원까지 살 수 있는 리빙 소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루아, 그 영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영원까지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 속에 계속 안수받지도 손을 잡아 끌지도 않지만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리빙 소울로 끝까지, 어디까 천국까지 살아있다,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있어서 오직 말씀만이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창조주의 축복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원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진짜 살 수 있다. 표적 따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 본문 속에 먼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까? 신약의 창세기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동일한 구성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온인 잔치 그냥 몇 월 며칠 아니면 그냥 가나온인 잔치에 갔더니 했으면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왜 사흘이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흘이라는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미 지금 예수 죽고 한참 지난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이 완전하게 막 베드로, 바울에서 막 엄청나게 퍼지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읽으면 그냥 자요. 제 설교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숫자에 되게 민감한 거 알죠? 1은 하나님의 숫자, 뭐 3 하나님의 숫자, 4 동서남 뭐 땅 저주받은 숫자, 뭐 7 안식일, 뭐 회복의 숫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 땅과 하늘의 숫자. 뭐 하여튼 유대인들은 숫자로 엄청나게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사흘째 되던 날 가나온인 잔치에 갔다라는 그 사흘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이 벌써 딱,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딱 알아요. 벌써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읽었죠. 20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기록한 목적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온갖 이단들과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무너져가는 그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지만 부활의 주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그 주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왜? 우리가 리빙 소울,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 끝까지 사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기록한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지주의자들이 흔들리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십자가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보세요. 이 본문에서도 4장 43 첫 번째 기적에서도 사흘,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 앞에 내가 무슨 사건을 소개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나서 이튿날이니까 그날이 며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사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날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날, 그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흘과 함께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살아있다, 즉 말씀을 의지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니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오는 중연부라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의 신앙을 회복해야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걸 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내추럴 블레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내추럴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가난한데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거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게 불평 있나? 저한테 물어봐요. 저 불평 있나? 저 불평 없어요. 나사로가 불평했을 것 같아요. 부자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밥 못 얻어 먹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불평하죠. 욥이 불평했나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 안에 완전히 거하는 자들은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 그들을 용서했고요, 순교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정말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죠. 왜 표적이 없습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볼까?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오병이어의 표적,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알려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에서 사흘 동안 있었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 너네들이 쓸데없는 표적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만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하신 겁니다. 그 많은 표적들 다 의미 없거든요. 자 보세요, 응답받고 복받고 했어요? 시간 지나봐요, 여러분 지속되나요? 감사가 지속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거해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그래서 이 사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순리예요, 순리. 우린 다 죽어가요. 죽음으로. 근데 살아있다. 계속 말씀대로만 살면 계속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복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셨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나에게 유익한 표적이나 이적, 기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이 바이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멀어지고 성경의 말씀의 신앙이 아니니까 인자가 다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선을 베푸고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염소의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 우리가 빵도 주고 밥도 줬는데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고, 이쪽은 우리가 언제 줬어요? 언제 줬간데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 줬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뭐 대가를 바라지도 그냥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신앙으로만 우리가 진짜, 그래서 나중에 양과 염소는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정말 이 말씀의 신앙대로 산 자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알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도 안 가지고 되게 세련되게 그냥 올라가시더라고. 원고를 다 외우셨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태블릿도 없고, 대단하셔. 근데 들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또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구역이나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말씀에 대한 은혜와 말씀에 대한 도전들 막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바람직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 설교를 같이 나누고 말씀 노트를 쓰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거의 없어요. 큐티책을 봐도요, 큐티책을 봐도 성경 본문 조금 기록돼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뭡니까? 온갖 예화와 수준 낮은 이야기들, 질 낮은 감동 이야기들로 가득. 그래서 애들 큐티 시켜보면 말씀 쫙 읽고 나서 그 예화 읽고 하면서 나중에 나눌 때 저는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미스터 스미스가 겪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땅을 돌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땅을 뭐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들 훈련시키려고 우리 교회 큐티책이 뭐예요? Our Daily Bread를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발행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쓰는 큐티책. Our Daily Bread는 딱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딱 두 페이지, 이쪽은 한글, 이쪽은 영어. 딱 성경 말씀. 영어 공부할 겸 하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보에 올라오는 게 Our Daily Bread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뭐 무슨 쓸데없는 일.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아마존에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아마존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아마 존이 살걸? 이거에 은혜 받고, 그런 얘기에 은혜 받고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룬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말씀은 뒤로 젖힌 채 말도 안 돼, 생명 하나도 없는 찌꺼기 같은 그거 붙잡고 큐티랍시고 은혜 나눔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뭐 성령도 없다는 이상한 소리하고 뭐 온갖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도 또 없고,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영영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근데 이렇게 큐티를 수준 낮게 질 낮게 만들어 놓고 뭐 온갖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 다들, 나는 자꾸 세게 설교하고 다른 분들은 세련되게 하는데 난 세련되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다시 젖먹는 자로 바뀌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다시 젖을 먹어야 되는 자가 됐느냐. 여러분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쫓아가니까 젖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 안 해줘봐요. 목사님이 안 챙겨줘봐요. 삐져가지고 그냥 어디 삐져 그렇게 달려나가.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주하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막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 표적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한 번 드렸으니까 됐어라는 표적의 믿음이에요? 막 감동이 두 번, 세 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이거 표적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표적의 신앙이에요. 예화가 유치해지는데 점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으로 내게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응답이 없어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동훈이가 살아있다, 우리 박 집사가 살아있다, 다 해야 돼. 이 집사, 최 집사, 조 집사 다 해, 삐져, 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죽어간다.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교하는데, 버가모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도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표적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까지도 구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그거는 분명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때 예수 없이는 그냥 죽어가는지라, 이게 우리 인생인데 말씀이 선포되자 살아남과 같이 오직 이 말씀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앙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칭찬받는 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서 그의 의,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욕심이 없어지고, 설사 병이 걸려도 상관없이 병과 함께 걸어가고,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으로 뚫고 가고, 뭔가 이 땅에 막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느냐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죄야 하면서 막 그냥 달라고, 그런 세속적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은사주의 말고 정말 오순절 성령, 정말 그 오순절의 영성은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은사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배려놔서 그렇지,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딴 걸 구합니까? 생각해봐.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그러면 양심이 있어도 우리가 못하는데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유럽 가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내 앞에 있던 어떤 남자애가 뭔가 계속 찾아, 계속 비행기에서 좁아 터져 죽겠는데 자꾸 내 앞에 앉았는데 막 근데 끝까지 해. 그래서 나갈 때 또 한 번 찾더라고. 근데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뭐 잊어버렸어,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뭘 주섬주섬 꺼내. 근데 혹시 이거예요? 하고 주더라고. 하루 종일 찾았거든,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그럼 지가 주소를 주면 되잖아. 이어팟인지 뭐 에어팟이 좋은 이건가요? 막. 그러니까 걔도 찾았고
그 주신 사람도 주머니에 넣겠지. 근데 나중에 창피한 게 그 아줌마가 목사님 사모였더라고. 보니까 성지순례한 팀이었어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진짜 그 이어폰 하나 그 욕심에 그냥 성령이 있고 예수가 이걸 해요? 그러니까 양심조차도 망가진 거예요. 근데 진짜 양심 있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딴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주님도 선지자들 사도들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9시 예배 때 너무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막 빨리 했더니 일찍 끝나버렸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심각해서 그냥 잠깐 웃겨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저는요 제 소원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제 소원은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천국 딱 데려다 주는 게 제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토설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표적의 신앙을 구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표적의 신앙 구하지만 열심히 살면 돼요.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거리에서 칼빈은요 청빈론을 비판했어요. 무슨 청빈이 어디 있냐. 칼빈이 청부론을 제창했습니다. 청부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칼빈 종교개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부유해진다.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부유해져요. 더구나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는데,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딴 거 구하지 말고 차라리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 디디하게 안 하다가 책 빼고 자면서 에디슨처럼 머리에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무슨 마귀가 얼마나 박장되어서 뒤집어주고 웃겠어. 표적을 구하는 신앙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사는 말씀의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살아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마리아가 깨달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는데 말씀으로 그냥 한 방에 바뀌었고, 죽어가는 자가 말씀하니까 그 순간 살아난 것처럼 말씀이 해답이다. 세상의 능력, 권세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때 투자해야 된다 말하지만 말씀에 아멘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일어나 영원한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믿음 중에 내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버립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십자가와 사흘 부활과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흔들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는 참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으로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젖시다 먹어야 될 자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변절되다 보니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기록된 것조차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시대 가운데 같이 휩쓸려가 죽어가다가 죽는 자로 전락하는 시대가 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그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표적의 믿음을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말씀이면 족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더하여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이자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값싼 기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고백들과 기도들과 중보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들로 하나님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말씀의 신앙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 밤 마리아처럼 순간 신앙과 그 직분이 권세와 능력이 돼서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연약하고 목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만이 목적이 되어 당연히 받은 은혜가 있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 구원의 은혜로만 달려가는 하나님,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선 말씀의 신앙과 말씀의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게 일어나있지어다. 거룩하게 일어나있지어다. 세상이 물질주의와 쾌락과 향락으로 정신없이 치닫고 있는 이때, 혼미케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게 만드는 이때, 우리만큼은 분명한 기준,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풍랑을 잠재우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우리 말씀을 믿는 나에게, 할렐루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왕의 신하의 가족들은, 모든 친인척들은 드디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혼돈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기준이 없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죽어가는지라 저주의 인생에서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표적의 믿음, 니들을 채우기 위한 믿음, 욕심의 믿음, 나중심의 믿음 다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믿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나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의 흔적이 되는 그 정말 멋진 인생의 길을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 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진리를 쫓고 그 생명을 누리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